오늘은 정욕을 이기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의로움과 외면의 의로움을 그 차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은 성적 열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이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욕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는 불건전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목적은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다스려지던 옛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5절과 16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감탄하는 찬탄하는 세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되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 하늘과 땅 어떤 건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인간, 즉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놓으셨고 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억압당하고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또 사탄을 섬기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그것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으셨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는 세계와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비견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이셔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바로 그 다음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동일한 말이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이 자유에는 유보가 있는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의 그 유혹의 첫 번째 유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유혹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을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주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인데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오늘 저희가 나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받았던 유혹,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존재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늘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욕망들을 탐욕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안목의 정욕인데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 유혹을 받게 될 때 보는 것에 대해서,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취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성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결함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잠시의 육체의 쾌락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위험성으로 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의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우상처럼 만드는 죄성인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반면에 우상은 나를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주제에서 정욕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어서 지금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교만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이 정욕이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해 있고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서는 성숙된 믿음으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지켜주십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이죠.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과 음행에 빠져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이것을 내일 내가 기도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가, 내 정욕이 내가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것을 극복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아픔들은 꼭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사탄이 틈타고 있을 줄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이러한 음란과 음행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이 이러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냥 마음속으로 저 지체가,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좋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